오늘은 로마서 1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12장, 이제 새로운 말씀으로 이렇게 또 바뀌어지는데,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로마서 12장 1, 2절 로마서 12장 1, 2절 아멘. 오늘 로마서 12장 1, 2절에 있는 말씀, 이제 지금까지는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관계, 율법과 믿음의 관계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바울이 가장 원하는 것은 뭐예요? 8장까지 자기 자신의 구원의 기쁨을 노래했고, 9장에서부터 내가 가장 원하는 것은 뭐냐? 내 고륙과 친척을 위해서 내가 저주를 받아도 그들이 구원받게 되기를 원한다. 이런 말씀으로 시작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이고 그들에게 율법과 말씀을 주었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셨는데 그들이 믿지 아니하기 때문에 버림을 받은 것 같으나 사실 버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시고 언젠가 다시 일으켜 주신다고 했는데, 바로 그들이 무너짐으로 어떻게 이방인이 복을 받고 이방인이 충만한 수가 차게 되고, 그들이 복을 받는 것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시기가 나서 다시 돌아오게 될 것임을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해 줘라, 이스라엘을 위해서 축복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방인들은 참 감람나무에 젖붙임을 받은, 그래서 그 진액으로 지금 자라고 있는 그러한 그런 것이지, 네가 참 감람나무는 아니다 이거예요. 이 참 감람나무는 오직 이스라엘, 하나님을 가리킨 것이고, 그 참나무 가지가 이스라엘이고, 이 참감나무에 젖붙인 것은 누구예요? 이방인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방인과 이스라엘이 한 참감람나무에 하나가 되어서 이제 서로 하나가 됐다고 하는 것을, 서로가 돕고 서로가 기도하고 서로 함께하는, 이 이스라엘이 무너짐으로 이방인 쓰고 이방인 수가 참으로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되고, 이스라엘이 충만해지게 될 때에 이방인도 더 충만해질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12장부터는 이제는 우리 믿는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질 일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 말씀 한마디로 딱 얘기해서 뭐예요?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산제물로 드려라. 그래서 영적 예배라. 이것이 바로 영적 예배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따라.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자에게 말씀하셨는데, 이와 같이 너희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뭐가 되나? 산제물이 되라. 그래서 이렇게 드린 그 자체가 곧 영적 예배인데, 어떻게 산제물로 드리라는 얘기냐? 그것은 뭐냐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늘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살아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6장, 7장에서 이런 얘기가 있었죠.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죄를 더하게 한 것이다. 죄를 깨닫게 한 것이다. 그래서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넘쳤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옆에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죄 속에 다시 거하겠냐.
우리는 죄 속에 거할 수가 없다. 거기서 자유한 자가 됐고 해방된 자가 됐는데 다시 왜 거기 노예가 되려고 하냐 이런 얘기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 하나님 앞에 드리라. 이게 세례에 대해서 6장에서 말씀했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자가 되라. 다 드려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선하신 뜻대로 걸어가는 것. 이것이 곧 뭐예요? 영적 제사다. 영적 제물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이제 6장에 있었던 6장 7장에 있었던 얘기들을 다시 이제 여기로 끌고 와서 여기서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자,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해라. 하나님 우리 자신에게 주어진 믿음의 분량이 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그 분량을 넘어서 하면 안 되는 거죠.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아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활할 때 염려하고 걱정하는 거 내가 하나님 앞에 막 기도를 해놓고 난 다음에 이게 거기에 매여 날려가지고 막 어쩔 줄을 몰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 드리고 내가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놓고서는 막 선교사가 되려고 하는 게 마음에 부담되죠. 또 간다고 하는 게 쉽지가 않죠. 굉장히 이게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림이 됐으면 맡기는 거예요. 다 맡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신 대로 가야지. 내가 선교사로 작정을 했으니까 약속했으니까 난 요대로 가야 됩니다. 요대로. 그건 자기 생각이지. 하나님께 내가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되도록 내 자신을 맡겼으면 하나님이 나를 선교사로 쓸 필요가 있으면 쓰실 거고 내가 하겠다고 해서 하나님 꼭 쓰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실 필요가 있으면 쓰시는 거고 아니야 너는 그 선교사에 되는 꿈을 갖고 너게 계속 기도하지 그렇다면 이런 방향으로 너는 써라 하고 하나님이 필요적절 적재적소에다가 하나님은 맡겨주신다 이거예요. 써준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기 때문에 그대로 가야 된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갈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다 맡겼으면 맡긴 대로 그냥 가세요. 맡겼으니까 내가 걱정할 거 없잖아요. 하나님 맡아서 해결하시고 그 길로 몰아갈 것이니까 그로 가도록 인도하시니까 바울이 그랬잖아요. 난 아시아에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막 가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까불어 가지마 자꾸 막잖아요. 그래도 가슴이 자꾸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여러 가지로 시련을 주고 그 길을 막고 자꾸 가지 말라고. 근데 가지 말라고 그러는데 나는 가야 되는데 그게 뭐예요? 그건 제 고집이지 제 생각이지. 그러니까 그 생각을 넘어가지 말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 맡겼으면 하나님이 어디로 풀어주는가 잘 보고 하나님이 막았으면 가지 않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라고요. 예, 그럼 들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아시아로 가려고 하니까 자꾸 막어. 근데도 자꾸 가려고 그래. 근데 또 막아. 여기에서 깨달아야죠. 더 이상 가려고 하면 이건 죄가 되는 거예요. 제 고집이 되는 거고. 거기서 왜 하나님이 막으십니까?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마게도냐 사람이 손짓한단 말이에요. 내가 일로 가는 게 아니라 마게도 사람으로 가라는 얘기시구나. 하나님 자연스럽게 풀어주잖아요.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고집은 꺼버리고 하나님께 내가 맡겼으니까 하나님께 내가 이런 방향으로 써달라고 맡겼으니까 하나님이 그런 방향으로 쓰면 되겠다 싶으면 그런 방향으로 쓰실 거 있고 아니면 하나님이 보실 때 너는 그 방향보다 이 방향이 더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이런 방향 쓰시면 가는 거예요. 이곳이 하나님 앞에 마땅한 생각이에요. 이 이상 넘어가면 그건 죄가 되는 거고 고집이 되는 거고 내 생각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상 넘어가지 말라 그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 앞에 다 맡겼어요. 전부 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이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생각을 품지 말라 그랬어요. 바울이 자기가 느꼈던 것이니까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하는 것이 아니니 누가 하니까 나도 해야겠다. 같은 기능을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렇죠? 우리 몸이 여러 지체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다. 아, 이 사람이 선교사 됐으니까 나도 선교사 되겠습니다. 이거는 내 생각이거든요. 에? 그러지 말라고요. 그냥 맡겼으면 하나님이 야 너는 발의 역할보다는 손의 역할이 더 낫겠다. 손의 역할을 맡기고 그럼 그 아멘하고 따라가야죠. 아닙니다. 나는 이 발의 역할을 해야 되겠다. 이러면 안 되죠. 그렇죠? 예, 우린 그런 생각 굉장히 많아요. 내가 발의 역할을 하겠습니다 하고 기도했으니까 꼭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거라. 여기에 드레마가 빠지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니까. 내가 맡겨버리면 하나님이 나를 더 잘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너는 발의 역할을 안 돼. 너는 손의 역할을 해야 돼. 너는 눈의 역할을 하고 너는 귀의 역할을 해야 돼. 하고 하나님께서 각 지체대로 하나님이 분석해서 보셔가지고 그리로 길을 열어가시는데 나는 그게 아닙니다. 거기로 안 갑니다. 안 갑니다. 이건 내 생각이지. 그렇죠? 내 생각하면 안 돼요. 그 이상 넘어가면 안 돼요. 서로가 지체가 됐다고 그랬잖아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은사가 각각 다르다는 거예요.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은 섬기는 자로, 가르치는 일로,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공의를 위해 베푸는 자는 그 즐거움으로. 그 하나님. 근데 이 모든 것은 어떻게? 사랑은 거짓이 없는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성자를 사랑하고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여 서로 먼저하며 부지런하게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움,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대를 것을 공부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한마디로 얘기해서 뭐예요? 그런 일을 할 때 사랑으로 해라. 기쁨으로 해라. 즐거움으로 해라. 이거거든요. 근데 이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생각할 때 그래. 여기 보니까 나는 섬기는 일, 하나님 나는 섬기는 일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만 하려고 그러는데 가르치기를 게 하나님이 너는 가르치는 은사가 있어. 그러니까 넌 가르치는 일을 해. 그러면 가르쳐야지요. 근데 계속 막 나는 섬기겠습니다. 이러고 앉았으면 우리 하나님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그렇죠? 내가 이 인간이 좁아가지고 근데 하여튼 내가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갈 때에 섬기는 일을 하려고 나는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너는 가르치는 일을 해라. 근데 가르치는 일을 하면서 나는 섬기는 일을 해야 돼. 섬기는 일을 해. 이러고 앉았으면 또 안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그 현장에서 우리는 충성을 다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으니까 하나님이 여기에 내가 쓰심에 합당하구나.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사랑으로 열심으로 서로 우애하면서 게으르지 말고 열심으로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참고 기도에 힘써가면서 하라 이거예요. 하라 이거예요. 그러면 그게 우리에게 복이 되는 거예요. 내 고집대로만 자꾸 하다가 또 그것이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왜 내가 이걸 안 했으니까 마음에 이 부담을 갖는 그 자체가 교만이야. 이거 다 버려야 돼. 다 버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길을 열어주셨으면 그 길에서 나는 충성하는 거예요. 열심을 품고 성가하고 그리고 내 짐은 다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기도했지만 하나님 이 길을 열었으니까 하나님 여기서 난 충성하겠습니다. 마음에 부담 갖지 말라 이거예요. 내가 이렇게 기도했으니까 내가 가야 돼. 그건 내 생각이지. 내 생각이지. 예? 지풀도 할 수 없는 내가 그거 하겠다고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예? 내가 의술이 없는데 의사가 되겠다고 밤낮 그러고 앉았으면 어떡하냐고. 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것에 적절하게 그 사람 형편과 사정, 그 사람이 어떤 준비되어 있는 것을 보시고 거기를 위해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쓰실 때에 난 이것 때문에 이걸 기도했으니까 이걸 하면서도 이것에 마음을 두고 있지 말라 이거지. 여기에서 내가 충성할 때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 능력을 나타내게 될 것이에요. 할렐루야. 예. 다음 14절에 보면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어떻게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아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아라. 이 박해하는 사람, 미운 사람들 막 그냥 저주하고 막 하고 싶지 그냥. 그럴 때가 많아요. 그렇죠? 우리들이 살다 보면 저거 아이고 그냥 그럴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할 일은 그저 축복하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 축복하라고 했으니까. 예. 때로 어떤 때는 그렇죠. 시편 기자들처럼 많이 저런 어색해서 그냥 다리가 몽둥이가 부러지게 하시고 눈가리 그냥 감기게 하시고 이럴 수도 있어요. 사실은 하나님 앞에 가서 막 그냥 무슨 말을 못 하겠어요. 그러나 내 마음이 진정이 되고 내 모든 것을 주님께 다 드렸으니까 그걸 왜 축복해 주라 해요. 그래서 그 마음이 변화되고 그가 예수 믿고 복을 받고 정말 그 마음이 선해지기를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라 해요. 그러면 그가 와서 나에게 대하는 것이 달라질 것 아닙니까? 근데 내가 막 저주하면 그때는 좀 시원할지 모르지만 결국은 내 마음도 찜찜하지 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속이 상하면 뭐 그렇게 기도는 못 하겠어요. 막 그냥 그런 기도도 할 수도 있지. 그렇지만 결국은 뭐예요? 축복해 주라 그거예요.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아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하고 마음을 같이 하고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고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예. 참 우리가 이렇게 겸손하게 겸비하게 모든 것에서 겸손하게 행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의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그래서 나를 해치고 나를 해를 주는 사람 앞에서도 내가 겸손하게 엎드리면 그 사람이 언젠가는 나를 알게 될 거예요. 어떤 고아원 원장이 한 분 계셨어요. 여자 고아원 원장님이 계셨는데 고아들이 한 100여 명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을 갖다가 먹여 살리려니까 얼마나 많은 돈이 필요하겠어요. 그래서 자기 있는 걸 다 털어서 그냥 했는데 아이들이 먹을 게 없는 거예요. 다 돈 떨어지고 모든 게 다 떨어지고 이제는 어떡할 길이 없었어요. 이제는 나가서 좀 모금을 해야 되겠다 하고 나가서 모금을 하러 다니는데 보니까 술집이 뭐 화려한데 뭐 그냥 사람들이 그 안에 들어가서 술을 마시는데 뭐 그냥 수십만 원짜리 막 그냥 먹고 마시고 지착을 즐기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들어갔어요. 거기 가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가서 우리 고아가 이렇게 다 굶주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몇 푼이라도 좀 도와주십시오. 그랬더니 거기서 지금 막 그냥 술 마시고 흥겹게 한 사람이 자기 컵에 있던 맥주 컵에 있던 그 맥주잔을 갖다가 얼굴에다 확 갖다 뿌리면서 이거 기분 잡초기 하고 막 그냥 욕을 해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좌장들이 그냥 얼굴에다 맥주를 다 뿌려버렸으니까 그냥 그걸 쳐다보고 뭐 깔깔대고 웃고 막 그냥 그러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원장님이 그 맥주를 다 그냥 뒤집어 쉬고 그러면서 그 빙긋이 웃으면서 감사합니다. 저에게 맥주를 주셔서. 근데 우리 아이들에게는 먹을 것이 없어요. 우리 아이들에게 뭘 주시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근데 거기 그 한 사람들이랑 그 좌정이 갑자기 조용해져 버린 거지. 조용해진 거. 그 원장의 한 모습을 보고 너무나도 충격적으로 받은 거예요. 그러더니 한 사람이 일어나서 자기 주머니에 있는 것을 털어서 넣더라는 거예요. 그 모습을 바라고 있던 한 사람, 두 사람들이 일어나서 모금함에다가 돈을 넣었어요. 이 맥주를 던졌던 그 사람이 일어나더니 그 앞에 와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건 자기 호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더니 자기 지갑에 있는 돈을 몽땅 갖다 거기에 넣어주더라고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예? 이럴 때에 모든 사람과 할 수만 있으면 화목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그가 나를 저주하고 욕을 했을지라도 언젠가는 그가 감동받아서 돌아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해 십자가에 못 박고 뻐거뻐거 죽으라. 그래서 십자가에 내려와 별짓을 다 했던 사람들이라도 나중에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이걸 깨닫고 그들 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돌아왔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주님 말씀 있으면 뭐라 그래요? 할 수 있거든 너희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해라. 인자무적이라는 말들이 있어요. 예, 오늘 우리가 살다 보면 꺼리기 힘들고 그냥 마음이 이렇게 맞질 않아서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사람도 얼마든지 있어요. 예, 원수 지고 등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할 수만 있으면 그들과 화목하고 같이 지낼 수 있도록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돼요. 내 사랑하는 자는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예, 네가 원수 갚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맡겨라. 주님께 맡기고 우리가 할 거는 축복만 할 거예요. 기록되세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신, 우리가 할 일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주고 그들을 사랑하는 것밖에 없어요.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하면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이게 뭐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모습이다. 이것이 주님의 모습이잖아요.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모습. 예, 어려운 일이에요. 정말 힘든 일이에요. 이 말씀을 전하는 나도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그러나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성령의 은혜를 통하여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나는 할 수가 없어. 그러나 하나님은 나에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까 언제나 주님을 바라보며 내 안의 부분을 참고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두고 내 것도 이 마음도 내 것이 아니니까 하나님의 거니까 주님께 드리고 나 맡겨버리고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다 보면 우리는 성숙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 나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모습이 보여지는 그런 우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시대 속에서 정말 속이 상하고 아프고 괴로운 일들이 많고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성도 뭐 잘못한 게 있어요 그게. 그래도 그런 사람을 비워 막 그냥 하고 올 때 얼마나 속이 분통 터지고 가서 그냥 어떻게 하고 싶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할 일은 이 모든 분을 죽이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그들을 위해 기도할 것밖에 없어요. 그들을 축복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께 맡기며 하나님 주님의 손에 있나이다. 모든 것은 주의 손에 있나이다. 주께서 이루시나이다. 주님께 다 맡기고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들이 알지 못해서 그러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서 알지 못해서 저들이 그렇습니다. 하고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는 자가 될 때 오늘 어때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승리의 삶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오늘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의 길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 또 멋진 승리를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고 그랬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주님 앞에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라고 주께서 우리에게 당부하고 계십니다. 모든 것은 주님께 맡겨 싸우니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따라가게 하시고 모든 것을 주님의 쓰심에 합당하게 사용되어 줄 수 있도록 오늘 우리는 현실에 주어진 그 순간 속에서 최선을 다하고 사랑하고 감사하며 즐거워하며 걸어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럴지라도 우리는 연약하고 넘어질 때가 많사오니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주장하시고 우리를 잡아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믿습니다. 오늘도 영계는 가정과 식구들과 형제자매들 어린 자녀들 하나하나까지 일일이 기억하옵시고 너희들이 생각하고 계획하는 모든 일이 복되게 하시고 아름답게 하시고 은혜롭게 하시고 모든 흉악의 결박들이 그들을 얽매이려 할 때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끊어주시고 아버지 잡아주셔서 아버지 앞에 온전히 설 수 있게 하시고 아직도 매여 있습니까? 육신의 고통을 당합니까? 질병으로 어려움을 당합니까? 생활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말로 다 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여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새 힘을 주시고 그래서 주님의 뜻대로 오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악에게 지지 않고 이길 수 있는 귀한 일꾼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